다니엘 4장 1절에서 27절. 구약성경 1237 다니엘 4장 1절.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를 하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시기를 절개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요, 능하도다 그 기사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인하여 두려워하였으되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내 속으로 받은 이상을 인하여 번민하였으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을 내려 바빌론 모든 박사를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을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매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고하여 가로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의 해석을 내게 고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에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찢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들짐승들로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으로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리라.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곧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으나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가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니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네 꿈과 그 해석을 인하여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아,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더라 하였사오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았으며 권세는 땅 끝에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멸하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트기는 땅에 남겨두고 철과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청초가 가운데 있게 하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며 7대를 지내리라 하더라 하시오니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트기가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다같이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있는데 제일 어린 왕이 누구예요? 성경에 보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됐습니다. 역대하 34장 1절에 보면. 근데 그보다 어린 사람이 있어요. 요아스는 역대하 24장 1절인데 7살의 왕이 돼요. 또 더 줄여야지.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요. 느부갓 4살이에요. 잘 읽어야 됩니다. 갓 4살의 왕이 된 거야. 이건 한국말이나 통해. 더 빨리 왕이 된 사람이 있어요. 애굽에 있는데 바로 왕이지. 바로 왕이 되어버렸어요. 그보다 더 빠른 최고 빠른 왕이 있습니다. 누구지요? 우리 누구를 찬양합니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나기 전부터 왕이에요. 만세 전부터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 시리즈를 이렇게 좀 알고 계셔. 오늘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정말 왕인데 후세인이 지가 제일 존경하는 왕인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가 제2의 느부갓네살이라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던 자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알게 됐지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3장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은 그 이름의 뜻이 나부는 바벨론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나부. 그러니까 나부가 나의 경계선을 보호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바벨론 신이 나를 보호한다 그런 뜻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영광 권세를 자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그 시즌에 맞춰가지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었지요. 높이가 27m나 되는. 거기다가 전국에 있는 모든 방백들 다 절하게 만들었지요. 근데 거기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던진다는 법령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 도시에 가서 있는데 이들이 절을 안 했어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짐짓거렸냐? 이제라도 이 풍악 소리가 나면 절하라.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이 일로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만약에 불에 던지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낼 거고 왕의 신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건져주지 않아도 왕의 신상에는 절하지 않겠소. 딱 잘라댔어요.
왕이 화가 나가지고 7배로 풀무불을 세게 해가지고 던졌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잡아 던지는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춥니다. 자, 하나는 사람 같지 않아요. 신의 아들이에요. 이들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오너라 할 때 이들이 나왔지요. 그런데 불탄 냄새도 없고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않았어요. 옷 색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이 3장 28절 29절 한번 봅시다. 3장 28, 29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리사 양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틀을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욕하고 설만이 여기고 무리한 짓을 하면 아주 쪼개버리겠다. 그 집을 걸음틀로 삼겠다.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장에 들어와 가지고 공포를 합니다. 1절에서 3절 느부갓네살의 공포한 조서를 봅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하는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에게 조서하노라 원하노니 너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자, 사장이 와서 느부갓네살이 공포를 합니다. 조서를 내렸어요. 3마디지요.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 하나님을 모르던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 지금 공포하고 있습니다. 조서를 내려서 천하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방언하는 자들에게 너희에게 많은 평강이 있을지다. 누가 평강을 줍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강, 샬롬. 여러분들 누구에게든지 다 샬롬 인사, 샬롬, 샬롬, 샬롬. 평강이 있어야 돼. 평강이 없으면 불행한 자지요.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공포했어요.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알게 하기를 절기하노라. 이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알기 원했어요. 그 하나님을 알고 그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공포를 합니다. 세 번째는 3절 시작.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 권병은 대대 이르리로다. 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견고한 나라다. 그 권병은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고 그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능력은 크고도 오묘한 그 하나님을 높이게 됐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가장 교만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게 만들었습니다. 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 무시무시한 악한 자가 분울불에 집어넣는 우상 숭배 안 하면 집어넣는 그런 악한 자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순교의 믿음, 그 믿음 갖고 나간 자들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을 꺾어놓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무시무시한 세력을 가진 자에게 뭘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굴하지 않는 신앙으로 나가면 다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협하고 양보하면 다 죽어요. 굳센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4절부터 1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평안해졌어요. 여러분, 평안해지면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나옵니다.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평안히 쉬고 내 궁에 평강할 때, 자,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지 또 평안하지 안정되지 그런 왕궁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한 꿈을 꿨어요. 2장에는 꿈을 꾸가지고 잃어버렸는데 이 4장에는 꿈은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꿈은 꾸고 아는데 이제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내 속으로 받은 이 이상이 있는데 5절, 번민하게 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지난번 거는 꿈 자체를 잊어버리고 힘들었는데 이제는 꿈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아주 번민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 술객들, 점쟁이들, 술사들 다 불러들였어요. 전에도 이런 애들 불러가지고 아무 유익도 없었는데 또다시 이 느부갓네살이 그저 세상에 점쟁이들, 술객들 이 꿈 해석할 줄 알고 이런 것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믿음이 약하면 점쟁이한테 묻고 심지어 신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 개척교회를 해야 되겠는데 어디 가서 하면 좋을까? 점쟁이한테 가서 물었대요. 와,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또 이거한테 묻는 거예요. 참 어리석어요. 저 이대 입구 지나가는데 오래전이에요. 거기에 그 버스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할머니 같은데 이렇게 세 장을 하나 놓고 점을 치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 돈 주고 그러면 새가 이렇게 그 종이 쪽지 하나 쫙 뽑아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오늘의 운세 알려줍니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종이 쪽지를 누가 만들었어요? 다 사람들이 만들어 적어 놓은 거지. 그런데 그거 하나 가지고 그날 내가 운수가 있니? 오늘 오른쪽으로 가지 말아야 되고 누구 만나지 마 이래. 응?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 보면 옛날에 보면 일간 스포츠 신문 오면 맨 먼저 오늘의 운세부터 봐. 회사 가면요 딱 달라붙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각자 띠별로 그걸 찾아가지고 아이고 인간아 거기 다 누가 적어놨어요? 사람들이 적어놓으면 그게 해가지고 그냥 그걸 믿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뭐 먹을 것도 안 먹어 갈 것도 안 가. 어떤 참새 새끼 한 마리한테 꼼짝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 같으면 다 뺏어가 엎어봐봐요. 다 까봐가서 제일 좋은 거 고르면 되잖아. 근데 왜 그거 참새 새끼가 한 마리 치고는 그거 가지고 내가 오늘 뭐 슬펐다 뭐았다 그러냐고요. 또 어떤 분들은 주식하는 분들 어느 집사가 그래요. 그냥 신문에 가서 이거 보고는 오늘 올랐다 냈다 오르면 하루 종일 기분 좋아. 근데 오늘 게 내가 빠졌다 그러면 하루 종일 아주 신경질내. 정신 나간 거지. 그게 운세 움직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 새 한 마리한테 매고 점쟁이한테 이거 보고 그 운세에 매이고 오늘 뭐 주가에 들락날락 하는데 그게 신경 쓰냐고요. 이만큼 인간들은 연약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한 하나님을 모르기에 여기에 매이는 거지. 그래서 불렀습니다. 이들을 다 불렀지만 어떻게 했어요? 자,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7절 시작. 박수와 술개 갈대아 술사 점장이가 들어왔기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하였느니라. 헛수고했었어. 세상의 어떤
성자나 술객이나 점쟁이나 해몽가나 누구도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비밀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인간이 몰라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 수 있어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하나님의 귀중한 일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알 수 없어요. 영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바벨론에 아무리 뛰어난 박사, 술객, 점쟁이 다 불러도 안 돼요.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생각났죠.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오늘 보면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들어왔기로 그는 내 신의 이름으로 쫓아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인데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거기 줄 치십시오. 다니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을 말하죠. 9절 시작.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아무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운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이상을 해석하여 내게 구하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은 아무 비밀도 다 안다 이거지. 아무것도 어려운 게 없다. 야, 느부갓네살이 이걸 다 알아. 하나님 모르는 왕도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어떤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 하나면 돼요. 오늘 바벨론에 큰 많은 뛰어난 사람 다 있어도 다 깡통들이야. 오늘 성령이 함께하는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다니엘 한 사람이면 이 문제가 풀리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기 바랍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어도 깡통들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는 이 비밀을 아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니엘에게 말해요. 자, 꿈 내용을 봅시다. 꿈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10절부터 쭉 나와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래. 뭔가 하면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크게 큰 나무가 하늘 꼭대기까지 큰 나무를 하나 본 거예요. 11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어요. 땅 끝에서 어디서 봐도 이 나무가 다 보여요. 얼마나 큰 나무인지. 그리고 12절. 잎사귀는 아름답고 바람 불면 막 이파리가 팔랑팔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또 열매는 얼마나 많은지 만민의 식물, 모든 백성들이 다 배불림 먹을 수 있는 식물이 되고 유실수지요. 이파리만 있는 나무는 별론데 그 열매가 만민의 식물이 되고 심지어 들짐승들도 왔시고 새들도 와가지고 깃들고 무릇 혈기 있는 것들은 다 그 와서 식물을 얻어요. 이 어마어마한 큰 나무에 사람들도 짐승들도 새들도 와서 깃들이고 먹고 살고 싶니다. 13절. 내가 침상 가운데 내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보니까 한 순찰자가 이게 저기 바벨론 시대에 천사를 의미하는 뜻이 순찰자가 내려와 가지고 거룩한 자가 내려와 가지고 이 소리질러 외쳐서
그 나무를 베버리라. 그 가지를 찢고 나무 잎사귀를 떨어버리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그 안에서 다 떠나게 하라. 새들도 다 쫓아버려라. 나무를 베버리니까 이파리고 열매고 다 떨어지고 들짐승들도 새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15절 그러나 뿌리는 그루트기는 남겨두었어요. 근데 철과 놋줄로 묶어놨습니다. 청초 아주 푸른 초장 가운데 있게 해서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이 꿈을 본 거예요. 이것 때문에 16절 마음이 변하고 인생의 마음이 전과 같지 않아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니라. 야, 이는 순찰자가 명령대로 거룩한 자를 말대로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나 느부갓네살이 이 꿈을 꾸었으나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박사가 능히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못했다.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유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지금 느부갓네살 입에서 다니엘에게 네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3번이나 나오지요. 이거 보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 얼마나 보배로운 자입니까? 이런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 술객, 점쟁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지금 다니엘에게는 너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능히 이것을 해석할 것이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드디어 19절에서 오늘 27절까지가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고 마지막 27절은 왕에게 건면한 말씀이에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너무 놀래버립니다. 의안이 벙벙해요. 19절 보세요. 벨드사자 이름한 다니엘이 얼마 동안 놀라 벙벙하여 마음이 번민하여 하는지라. 말을 못하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뭔가 하면 이 나무가 누구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키는 거야. 이 얘기를 어떻게 하면 좋아? 다니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의안이 벙벙해서 마음이 번민해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뭐래요? 벨드사사라 너는 그 해석을 인해 번민하지 마라. 내가 다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을 하라. 그러니까 다니엘이요 참 지혜롭게 말하지요. 네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참 지혜롭게 하지요. 직방으로 말하면 막 충격인데 그 꿈은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 해석은 왕을 대적하는 자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조금 이렇게 바람을 좀 뺐지요. 옆으로 삥 돌렸습니다. 왕이 미워하는 자에게 임하고 왕을 대적하는 나라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요. 20절 왕이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가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 거하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라 싸우니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22절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나무는 바로 왕이십니다. 바벨론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창대해져서 하늘에까지 닿았다. 그 권세가 땅끝까지 미친다. 전 세계를 제패하는 이런 바벨론 제국이 됐어요. 그 왕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말은 기고만장하지요. 교만이 끝까지 올라간 거죠. 여기서 우리 하나하나 보여요. 바벨론은 지금 뭘 가리키는가? 인본주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은 그 상고시대, 다니엘 시대나 말세에도 똑같아요. 나무가 크게 자라 하늘에 닿은 것처럼 인본주의 세상이 점점 왕성해지면 이제는 하나님도 없어져요. 문화가 발달하고 발전하면 하늘에까지 교만해져 가지고 지금 과학 문명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기망측한 것까지 나오잖아요. 동성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지멋대로 나는 여자 되고 싶어, 나는 남자 되고 싶어. 그래가 저기 지금 저 팜플렛 같은 거 제가 갖다 놨는데 하나씩 가져가서 보세요. 이번 올림픽에도 남자가 여자라고 가가지고 여자 선수들 다 뚜렷해니까 다 도망가잖아요. 못해가지고 군대 안 가려고 여자로 수술했어요. 그 군대 면제됐어요. 다시 또 남자로 바꿨어요.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미친 짓 하는지 세상에.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대법원에서 뭡니까? 그 무시마 둘이 와가지고 우리 뭡니까? 동성애 부부니까 우리 의료보험 적용해달라고. 그거 의료보험 적용 허락했어요. 우리 지금 계속 돈 내면 이것들 다 뭐 합니까? 끔찍한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이 자녀들을 아들 있는 사람은 무심 하나 데려와서 며느리로 받아들이십니까? 자식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버젓해요. 이게 그저 한강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것까지는 참 기쁜 일인데 내용을 보면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만함보다 저 젊은 그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뛰어난 우리나라 문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세계적인 문인들이. 그런데 저게 스웨덴입니다. 노벨 노르웨이 거기 노벨 평화상 한 거기 내가 본부를 가봤어요. 저들이 다 뭐야? 지금 동성애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 스웨덴 가가지고 식당에서 이거 화장실을 사모님들하고 같이 써야 돼.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 개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사상으로 그렇게 써나가면 걔네들이 번역하기 때문에 한국도 동성애 뒤집어 엎으려고 상 준 것 같아.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문학적인 정말 읽을 만한 가치가 있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너무나 그렇게 돼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뭐 금세 그냥 쫙 펴져 나와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어떻게 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거를 극찬하고 가는 거예요 다. 예? 얼마나 끔찍해요. 동성애 막 우리 서울시 그 축제할 때마다 초기에는 제가 한두 번씩 갔었는데 뭐 요새 서울에서는 이제 못하고 대구도 갔다 어디로 갔다 또 다니죠. 그런데도 매년 이거 국회 싸움이에요. 지금 한국만 기독교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막았는데 이제 우리 정신 못 차리면 넘어갑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녀들 교육이고 가정이고 뭐고 다 엉망돼요 진짜. 이 인간의 마지막 이 문화, 물질, 문명 이런 것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다 버려요. 말세에는 이렇게 만민이 식물이 될 만한 물질주의, 인본주의, 쾌락주의 이런 걸로 가득 찹니다. 거기에 들짐승들이 깃들이지요.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요. 세상 나라가 육신적으로는 일시적으로 안식처가 돼. 짐승들도 새들도 여기 와가지고 인본주의 세상이 돼서 안식처가 돼요. 오히려 우리나라도 지금 복지 해가지고 장애인이다 뭐다 물론 힘들고 일 못한 사람 도와줘야지. 근데 특별한 경우는 이런 분들은 잘 찾아먹고 빼먹는 사람들은요 진짜 호화판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서도 못 타먹고 그런 거 많습니다. 다 나와요. 다 나와. 집에 다 갖다 주고 죽으면 장례까지도 다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히려 근데 어정쩡하게 뭐가 있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돼.
혜택 아무것도 못 받아. 참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 인본주의가 극치로 올라가요. 교만이지요. 그래서 한 순찰자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베버립니다. 심판이지요. 철과 놋줄로 동입니다. 철은 흑색이지요. 강하지요. 놋은 황색이지요. 이거는 철보다는 약합니다. 철은 뭡니까? 아주 강력한 조직이나 강력한 힘으로 난리를 치고, 놋은 뭡니까? 유화 정책이야. 놋은 잘 구부리잖아, 철사도. 그래, 이렇게 해서 아주 강압적으로만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 유화적인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걸로 다 묶어놔 버려요. 잘 들으십시오.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이 성경 예언대로 돼요. 이것을 베버리는데 그루터기는 남겨둡니다. 아주 멸망시키지는 않아요. 조금은 남겨두었어요. 근데 그게 꼼짝은 못해. 쇠줄로 놋줄로 막 묶어놔가지고 이렇게 결박을 당해서 활동을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됐지요. 자, 언제 때가 있습니다. 7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제 이 세상을 끊어버리고 회복을 시켜주지요. 여러분, 세상 인본주의는 이렇게 높아지고 모두가 아름답게 보이고 새들도 점심도 다 그 가서 먹고 살라고 와서 깃들어요. 전부가 다 쫓아가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 한 순찰사가 그걸 베버리고 다 쫓아버리고 그 밑둥치만 철과 놋으로 묶어놔서 7대 지나기까지는 비참한 신세로 있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지요. 24.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이 말씀, 이것은 그대로 왕에게 임할 겁니다.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게 될 거고,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고,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고, 7대를 지낼 때까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그때까지 느부갓네살이 지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7대, 그때까지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26. 또 그들이 나무 뿌리가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했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신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일어설 겁니다. 깨닫는 게 중요하죠. 7대 남겨둔 이유가 하나님께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싹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 권면을 하나 했습니다. 27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고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였느니라.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너무나 끔찍한 이거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왕에게 권면을 해요. 공의를 행하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그럼 혹시 하나님이 평안함으로 장구하게 하리다. 참 위로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인본주의가 하늘에까지 닿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경제, 문화, 과학이 너무너무 발달된 바벨탑을 쌓는 시대입니다. 잎사귀는 아름답지요. 세상이 화려해요. 아름다워요. 멋있어 보여요. 재미있어 보여요. 열매는 만민의 식물입니다. 물질 문명 발달로 세상 것으로 배부르고 그걸로 즐깁니다. 들짐승, 공중의 새들까지도 육신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일시적으로 안식처가 되어주지요. 와서 깃들이지요. 평안해지고 가서 쉬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러나 그것이 베어버립니다. 멸망할 날이 오지요. 심판받을 때가 오지요.
소돔 고모라 같이 유황불로 3차전으로 예수님 재림 때 바벨론 같은 세상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첫째,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계시를 주시는 분이에요. 갑자기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비밀, 계시를 통해서 그걸 이루십니다.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대로 이루어져요. 또 뭡니까? 교만한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언제나 오늘 다니엘처럼 거룩한 신이,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분별하시고 마지막 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 잘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화려하고 높아져도 필경은 다 배임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합니다. 세상 문화 물질 문명이 교만해져서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모든 동물들, 짐승들, 새들, 사람들로 다 식물이 풍성해서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베버리고 심판합니다. 주여, 겸손해져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걸 알 때까지, 아버지 7대가 지날 때까지 짐승같이 됐습니다. 오늘 저희들 겸손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거룩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세계를 분별할 수 아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